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자, 어느덧 새로운 작품들이 쌓여 나가면서 그 새로운 주제가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새로운 주제라는 것은 깨어남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금 심판하겠다고 다투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 있는 곳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축구 경기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축구 경기는 45분이라고 하는 타임이 주어져 있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심판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 이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심판합니까? 자, 심판의 주체자가 신이라고 합시다. 그럼 신은 결국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창조해 놓은 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결과밖에는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게임에서는 심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원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계의 법칙은 심판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에 오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깨어남입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과정,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는 조정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화합과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어남이 마지막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 법정 투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봅시다. 저 역시 지금 법정 투쟁이 아직 계속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것들입니다. 수준이 낮아요, 그 내용 자체가.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 그 돈이 뭡니까? 미스터 허가 사들이는 그 변호사들, 그 결국 누구 돈입니까? 그 헌신자들 돈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돈을 가지고서 서로 소모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 역시 그런 수준 낮은 싸움을 하고 있는 일인 가운데 하나고요. 자, 이런 다툼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조정이 일어나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기 위한 실현의 과정이다. 저는 이 다툼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깨어나기만 하면은 그동안의 모든 다툼이 하나의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시즌2의 주제는 미스터 허가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에너지가 과연 실체인가 아닌가. 그 에너지의 실체성에 대한 탐구입니다. 자, 우리가 찬물을 한 잔 마셔도 그 차가운 감각이 몸에 스며들면서 뭔가 내가 마셨고 새로운 것이 내 몸에 들어왔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경지가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무슨 체험이 없어요. 차가운 냉수, 그거보다도 더 못한 무감각이 계속됩니다. 자, 이런 체험이 없는 에너지가 과연 실제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에너지라는 것은 보여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에너지라는 것은 보는 자입니다. 나의 주체예요. 관찰되어지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뭔가를 넣었다 뺐다 하려면은 그것은 물건처럼 어떤 대상이라야 됩니다. 내가 돈을 주고 받을 수가 있잖아요. 돈은 하나의 대상입니다. 이처럼 대상적인 것은 주고 받을 수 있지만 에너지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주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고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붓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럼 그 붓다가 그 불성을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 불성을 넣다 뺐다 할 수 있다면 뭐하러 긴 시간에 설법이 필요합니까? 자, 예수가 자기의 신성을 바로 넣다 뺐다 할 수 있다면 오해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헤아리는 자들에게 그 신성한 에너지를 넣는 순간
그 대상이 변화할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적들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자, 에너지가 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대상적인 존재라면은 지금까지 깨달은 많은 자들이 그런 노력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깨어남이라는 것은 지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지식은 공유될 수 있어요. 자, 누군가가 어떤 원리를 하나 발견을 하면은 그것은 순식간에 공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성이라는 것은 공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내 안에서 다시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거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가짜인데 그 가짜 에너지를 가지고서 무슨 치유를 합니까? 자, 정육점주의는 나름대로 고기를 많이 쓸어봤기 때문에 칼을 다루는 방법은 알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사람의 배를 째고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의료 행위는 정육점 주인이 사람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짓이다. 실제로 그 축복받고 명패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점점 더 아파지고 뭐 고혈압, 당뇨가 계속 겹치고 또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 이러한 제보들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에너지 가짜라는 증거 아닙니까? 자, 그러한 증거들 그리고 그 궁에서 나와서 현대과학에 정식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무자격자의 가짜 에너지 사업과 또 의료행위, 또 종교의식, 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에너지의 실체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은 우리 육체죠.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죠. 그 윤회가 계속 되는 거잖아요. 뭘 구원합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죠. 구원된 영혼은 또 다른 육체를 입지 않습니다. 육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심판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는 자가 없는데 무엇을 심판합니까?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나의 주체성은 죽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 표면만 사라지는 겁니다. 자, 파도는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죠. 하지만 심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은 육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에너지 장사라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지배욕이에요. 이거는 내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미스터 허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자, 말이라는 것은 이건 실제가 아니거든요.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은 꽃이라는 언어는 꽃이 아닙니다. 언어로 이루어지는 문장. 그것은 결국 사람들을 최면시키고 가스라이팅 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말들이 쌓여서 마음을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마음 자체가 질병이란 말입니다. 마음은 개선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음이 전혀 필요 없는가? 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까지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온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사고 능력이 없었다면 생존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호랑이보다 강해요?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마음은 이처럼 우리를 지키는 하나의 수단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인으로서 남아 있어야 됩니다. 활용 가치는 있지만은 그것과 내가 동일시 되어서 내가 마음의 일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불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들이 전부 허구예요. 판타지입니다. 동일한 말을 반복하면은 최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말을 반복하면은 그게 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미스터 허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돼요.
듣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냥 바람 소리로 생각하고 듣거나 새들의 울음소리로 생각하고 듣거나 시냇물 소리로 듣거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진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마음의 욕구, 150만 원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 내적인 욕구를 이용한 거예요. 우리는 한때 내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1차적인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남의 시작이에요. 일단 다 갖다 바쳐놓고서 그것을 다시 찾는 데에는 상당한 다툼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삶은 점점 더 소모적인 면으로 변질됩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주제는 법정 투쟁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 깨어남이 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JMS 구속되고 그 부역자들이 지금 많이 처벌됐지만은 그 교단은 아직도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승리겠죠.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되겠죠. 거기에 빠진다는 얘기는 뭐죠? 그 교리와 내 욕망이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교리로 인해서 그 욕구가 낚이는 거죠. 그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깨어나기만 하면은 그 모든 관념으로부터 해방이 되면은 어떠한 교리도 나를 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궁극적인 승리라고 보는 겁니다. 자, 한 잔의 냉수를 마시고 우리가 산들바람과 만나더라도 체험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맑은 태양 아래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과 명패를 허무는 구원이 일어나요. 어떤 체험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체험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아무한테나 늦다 뺐다 합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얇은 전선에 고압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선은 타버리겠죠. 지복과 환희와 희열이라고 하는 그 각성 에너지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단전에서부터 백회에 이르는 긴 과정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에너지를 향해 가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힐링이며 그것이 명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눕다 뺐다 하는 자, 또 최후의 심판을 논하는 자, 이런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 때문에 사이비에게 엮이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이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 일단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잔존물들을 말끔하게 건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행하기 위한 어떤 수단, 그것이 바로 명상이라는 겁니다. 원주 힐링파크에서 제가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